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좀 길지만 끝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쥐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으로 갑자기 뛰어서 조금 당황하셨죠? 뭐 이 중간 앞부분을 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그 42편, 44편, 그리고 46편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그것과 연관져서 꼭 살펴볼 내용이 73편에 나오기 때문에 73편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42, 44, 46편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 상황, 우리를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럴 때 이 시인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뭐냐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42편에서는 스스로에게 권면을 했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절망하고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들려주는 쉽게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자기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46편에서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겪을 때, 그럴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73편도 그와 비슷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이라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런 혼돈의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좀 약간 다른 상황들입니다. 73편의 그 표제를 보게 되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삽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라와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의 세 개의 성가대, 세 개의 찬양대 중에 하나는 고라, 하나는 아삽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중에 한 악장 혹은 지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 부분과 좀 다르게 이 아삽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극심한 환난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막 궁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고 말을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찬양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가 지은 시들은 정말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부분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1절에 이 아삽의 신앙이 다 담겨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정말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둔 사람들 중에 선택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중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베푸심을 누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한 자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 이 뜻이 이 단어가 잘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시편에서 특별히 잘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을 뜻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갈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마음이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이 그때 청결하다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반인종적으로 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선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 가운데 하신다.
근데 그 앞에 이 아삽이 이야기하기를 참으로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정말 진리다. 그가 항상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특별히 믿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확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 뒷면에 새 번역 2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가진 확신이고 그리고 믿음이었다는 것으로 새 번역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다.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절 끝에 좀 불안하게도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살았는데 나는 그런 확신 속에 있었는데 내가 다 흔들렸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흔들렸었냐면 3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3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 형통해지는 것을 봤답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마음이 정결한 자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더러워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정말 정결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악인인데 그들이 형통함을 내가 보았다. 4절부터 그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죽을 때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정말 잘 죽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거든요. 죽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 보면은 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았을까? 천국에 갔을까?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 모습이 고통스러우면 지옥에 간 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아삽이 보니까 어떤 정말 악인인데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정말 평안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막 웃으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 힘이 강건했다 합니다. 죽을 때 뭐 골골하고 사람들 신세를 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강건했다. 끝까지 기력이 넘쳤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수예요. 5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일반적인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들이 살이 쪘다고 그래요. 항상 잘 먹어서 살이 쪘습니다.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이 계속 물질을 거두는데 자기가 거두고 싶은 것보다도 물론 그들이 욕심이 많은데요. 거두고 싶은 것보다 뭐예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높은 데까지 간답니다. 높은 데에서 사람들을 다 내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답니다. 마음이 항상 평안해요. 이것들을 다 한 말이 형통함입니다. 그들은 정말 형통했다. 이거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세요? 예, 원하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다 잘 되니까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누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들이 그런 걸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이 시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런 선을 베푸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누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에게. 어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정말 형통하게 되더라.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죠. 정말 힘든 상황을 이 아삽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행위들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오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교만하다. 그들은 교만해요. 그리고 또 강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포하다는 말은 폭력적이라는 뜻이에요. 막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뭐 직장에서 갑질하는 것,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 강포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능욕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능욕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말로 상처 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악하게 말을 했다 하는 말은 말을 폭력적으로 했다는 것이, 욕도 잘하고 아주 거친 말들을 사용한 걸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막 도전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어떤 위대한 진리를 가진 듯이, 하늘에 속한 어떤 것들을 자기도 가진 듯이, 그렇게 자기 혼자만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죠. 그래서 땅에 두루 다닌다. 그들의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그들이 전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두루 퍼져서 추종자들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게 결과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게 되냐면요, 어디까지를 가냐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이 땅을 지배한다. 하나님만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한 데까지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것일 겁니다. 그들은 형통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필요는 없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았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아삽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을 항상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서 죄를 없이 하도록, 무죄하도록 그렇게 모든 행실에 대해서 조심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속죄제를 지내는데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막 잘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하게 거짓말도 좀 해도 되고, 적당하게 어떤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네 욕심이 하는 거, 네 욕망을 채우는 것도 허락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전파할 때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이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되는 거, 그거 힘들어. 그렇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되던가요? 삶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가 많이 빡빡해지지 않나요? 적당히 유두리 있게 살아야 술자리도 같이 가고, 또 한 잔씩 술도 마셔주고, 또 사람들이 좀 세상 이야기 할 때는 좀 거들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인간관계가 좀 부드럽지 않나요? 아니면 적당한 잘못들은 눈 감아주고, 적당한 범죄도 탈세나 이런 것들도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이 잘 된대. 하나님을 믿으면 자손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대. 어떤 형통함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러 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유혹들이 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질 필요는 없다. 적당히 해도 된다. 이만큼 하면은 된다 하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가르침이 항상 큰 세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런 상황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선을 베푸심을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 욕심에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3절에 보니까 이 아삽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함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형통함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난 거예요. 질투심이 언제 나타나죠? 여러분들 언제 질투하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질투심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한나 이야기처럼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항상 한나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자기한테 오지 않는 사랑이 한나에게 가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키죠. 질투하는 겁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라헬이 레아를 훨씬 더 자기보다는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레아를 질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없는 자식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요.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때문에 질투하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요셉만 특별히 생각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가 결국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형통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선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나는 괴로운 일이 있는데 다 형통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다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점점 심해져서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거의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할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만 보고 가고 있는 그 걸음이 미끄러져서 다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갈 만한 일로 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정말 이 아삽처럼 마음이 정말 청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것이 아닌가 보다.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보다.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갈등이 느껴질 때.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도 이 아삽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인데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결론까지 갔습니다. 내가 마음을 청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우리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구나. 내가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무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손이 깨끗하니까 재물이 따라오지 않는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깨끗한 물에는 뭐가 안 살아요? 물고기가 안 산다네. 그러니까 적당히 더러워야 물고기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게는 정말 헛된 일이었구나. 이렇게 후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게 되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이제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신학의 괴리감, 믿는 것이 현실 속에 잘 나타나지 않을 때, 나는 이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때 겪는 괴리감을 지금 아삽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한 번도 경험을 않고 고민을 안 해봤다면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확신이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아삽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때 이 아삽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너무 괴로운데, 그리고 헛되다고 다 자기 인생이 잘못 살았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 가운데 막 드는데, 그런데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됐다 하고 자기가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을 차마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시인은 정말 큰 갈등과 신학의 괴리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를 써서 곡을 만들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입을 통해서 찬양이 인도가 되는데 그가 만약에 정말 마음이 정결하게 살 필요가 없다. 죄를 씻기 위해서 무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고 그가 입을 열었다면 나처럼 살면 헛되게 사는 것이다 하고 입을 열었다면 자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차마 그것을 입으로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정말 속이 뒤집히는데도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속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실족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 묶어놓고 끌고 가는 거,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작은 의심을 주게 되죠.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확신 과연 그럴까? 아닐걸? 주위를 돌아봐봐. 훨씬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형통해. 형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그 속삭이는 말은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죠. 하나님께 향해 있던 시선을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갖고 있던 그 믿음, 지식들을 다 포기를 하고 수정된 것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안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막 자리 잡게 되면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 그 속이 안 좋아서 막 지금 이제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차 잘못 타가지고 막 차 타고 가면서 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참을 수 있던가요? 힘들죠.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싹 터서 자라게 되면 그것이 막 입 밖으로 토해내지려고 합니다. 마치 생명력이 있는 어떤 존재처럼 막 입으로 뛰쳐나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밖으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귀에 그 잘못된 생각이 들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아삽이, 이 시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싹 텄는데 그것들을 입으로 내가 절대 내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말. 그 확신을 무너뜨리는 말을 내가 밖으로는 못 내겠다. 왜냐하면 아까 있었던 15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세대란 말은 세상이란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자식들이 그걸 보고 옳은 길을 잘못 선택할 것이다. 그가 자기는 그렇지만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도록 자기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부정적인 말들을 꺼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나만 있는 것. 괴롭죠. 그래서 토해내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막 토하는데 그걸
토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참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이 위기 상황에서 입을 꾹 다물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이 고민 가운데서 내가 어떤 해결책을 얻어야 될까?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과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하죠. 계속해서 더 고통이 심해집니다. 결국 이 시인이 무엇을 하냐면 17절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요. 침묵하다가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들이 막 쌓였다가 토해내려고 하게 되면 막 꾹 참으세요. 입을 꼭 잡고 참고 있다가 어디 가서 토해내라고요? 가장 거룩한 곳 성소에 가서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토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세요. 그렇게 쏟아내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형통한 자들의 종말이 어떨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저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 길이 잘못됐다고 다 헛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옳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서야 발견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지으시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되는가 놀랄 정도로 이 모든 재앙들은 그들의 갑자기 닥칠 것이고 그들은 다 전멸할 것입니다. 20절에 아삽이 그들을 부러워했던 그 모든 일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마치 무엇과 똑같았냐고 말하면요,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저들도 다 꿈을 꾼 것입니다. 저들의 형통함도 사실은 다 꿈이고 내가 그들을 부러워한 것도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만약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성소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부러워했던 거, 형통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헛된 것일까요? 저들의 형통함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이슬과 같고 날리는 풀과 같이 그렇게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그들을 부러워한 것들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일이었는가. 주께서 내 잠을 깨게 만드신다면 내가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겁니까? 꿈속에서 무슨 큰 기업체 회장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꿈속에서 로또가 맞으면 깨어나면 행복할까요? 장자의 꿈과 똑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꿈속에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니까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 생각이 모자랐는가. 그래서 21절에 자기의 상태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해졌다. 이 산란하다는 말은 막 그 뻥튀기처럼 거품이 막 일어난 걸 말해요. 콜라 여러분들 딱 따가지고 이렇게 컵에다 따라 보면 거품이 막 일어나죠.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막 거품이 일어났던 상황이었다. 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상태가 부끄러웠으면 내가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이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헐떡거리는 그걸 다 공급해 달라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막 떼쓰기도 하고 토해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짐승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내가 그런데 그걸 입 밖에 내지 않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성소로 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떤 손을 붙잡고 계세요?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오른손을 뭐 하는 손이죠? 힘있게 무엇인가를 추진하는 손이잖아요. 거기에 연장을 들고 무엇인가를 하는 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붙잡고 계신대요.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시인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학이, 자기의 모든 확신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꼭 붙잡고 계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영접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정말 이전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로 나를 다 채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까지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는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는 정말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묶어야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입을 꽉 깨물고 있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과정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잘 써놨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오늘 다룰 부분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신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해요. 그들을 또한, 그들을 또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인이 처음에 1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거의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결론, 꿈에서 깨고 나니까 다시금 그 확신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붙잡은 결론은 1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참으로란 말을 붙인 이유는 그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것이 그냥 확신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는 정말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1절이 73편의 모든 결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도 73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73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구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흔들릴지라도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사업체가 다 번창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들이 끝까지 강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란 얘기죠?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둔 자들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항상 선을 베푸신다. (25절에) 시인이 이렇게 자기의 찬양을 이어갑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내가 사모할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병들고 또 세상 가운데 없이 지내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약해져서 시인처럼 급격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밖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이 되고 내 마음 스스로도 정말 형편없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반석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입을 열어서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2000년도 넘은 그 옛날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입니다. 그가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의 모든 확신을 흔들릴 정도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한 진리들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입을 꼭 다물으셨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정말 옳구나. 꿈에서 우리가 꿈과 거품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에서 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다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부분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흔들리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찾고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없어서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오른손을 붙드셔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복들을 깨달아서 세상에 전파하는 모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